한국다문화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언제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야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하시오의 은혜는 항상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교회 소식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다문화교회는 한국에 오신 다문화를 위한 예배의 공간과 시간입니다. 그분들이 한국 생활을 잘하고 또 고국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소중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다가가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참석하는 분 환영합니다. 주변에 믿기를 소원하시는 분들, 또 믿어야 천국에 가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주변의 다문화인들에게 한국에는 다문화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은 나의 신앙과 간증이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 꽤 깁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갈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이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백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곁에 가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고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신앙과 간증에 대한 제목을 갖고 부족한 자가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회심하여 또 그가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 온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간증을 하는 대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하여 우리 각자가 나의 간증을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고자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께서 저 입술을 통하여 이 말씀을 담대하게 잘 전하여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저희 교회가 24년 5월 19일 날 하나님 말씀을 처음 전했습니다. 1년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 저희 교회가 한국 다문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첫걸음을 갖고 1년 6개월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끝나고 다시 저희가 신앙을 다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참석하신 분,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 고백은 내 이야기자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러한 것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강력한 복음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을 전하는 것이 상당한 복음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화려한 간증을 원하는 거가 있고 특별하게 보이는 것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단순하고 또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러한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이 이야기가 간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과정, 신앙 고백인 거죠. 모태신앙도 있습니다. 또 방황하다 또 하나님을 만난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간증을 한번 오늘 되새기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은 드라마보다 드라마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의 간증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 간증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증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사도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 사도 바울이 생애를 함축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죠. 그래서 로마식 이름은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 그리고 처음에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하였고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정통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라는 곳에서 이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죠. 하지만 그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통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수데반 순교에 동일했고 초대교회를 잔혹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잔혹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삶 전체가 바뀌었죠. 그때 예수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 예수님이 한 말씀이 회심이 되는 겁니다. 전환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환은 어떻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까? 잘 나갈 때, 어려울 때, 또 모태 신앙으로서 만났을 때 예수님이 다가간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를 잘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다가가서 성령님이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 박해한 속에 예수님이 택하여 다가간 겁니다. 그래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도신경에 보면은 고백하듯이 신약성경 16권이 저자입니다. 신약성경 27권 중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27권 중 거의 절반 가까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도로 부르신 겁니다. 유대 지역을 지나서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그리고 로마가 있는 유럽까지 복음을 확장하는 최초의 본격적인 선교 여행자이자 초대교회의 선교의 핵심 인물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분이죠. 저희 한국다문화교회는 사도 바울은 떠나서 말씀을 전하지만 지금 한국에 많은 이방인들이 다문화인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서 저희가 지극히 낮은 곳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자
한국 다문화 교회가 이루어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 메시지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가 잘나고 교육을 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성령 안에 거룩하게 걸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바울 신학은 지금 전 세계 교회의 설교의 기초가 됩니다. 바울의 삶의 결론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로마에 순교했고 오늘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아멘. 그분은 선한 싸움을 하고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믿음을 지키고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이 여러분들이 간증으로 이어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집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5절에는 바울이 자기 확신 속에 하나님을 오해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 확신.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확신을 너무 많이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일이겠지 막연하게 합니다. 그런 걸로 오해가 많이 생겨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기록합니다. 그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율법의 열심이 누구보다 앞섰다. 바울은 열심히 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헌신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잘못된 거죠. 저도 목사로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열심히는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방향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목회의 방향이 바른 것인가? 내가 목회 속에서도 또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하나님 목회 방향과 같은 것인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심을 갖고 이 열심, 성실, 이 헌신이 하나님이 방향이라고 판단하는 나의 오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바로잡기를 기도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이 뜻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할 때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향한 일이 열심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대적한 자리에 쓴 것이었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고 내가 지금 사는 삶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가?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가? 이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게 간증의 첫걸음입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찾아오는 순간 인생이 바꾸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 정오의 해는 밝은 빛이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사도 바울에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장면은 사도 바울의 삶을 전체를 바꾸는 전환점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로 생각했는데 진정 하나님께서는 박해한다는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구원은,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잘해서 내가 깨달아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까? 이 개입이 하나님이 진정한 개입입니까? 아니면 나의 착각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 목소리를 못 듣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들었습니다. 누구시니까? 누구시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응답하여 하나님의 길을 바로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께서 보내시는 길을 걷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진짜 간증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는 순간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혼돈합니다. 정신이 좀 맑고 이게 전진을 해야 되는데 매일 새벽에 매일 늦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하고 기도로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이 사업하는 현장에 가서 또 세상과 막 뒤죽박죽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풀어야 되니 많이 혼동하고 집중이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잡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잡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만나는 부르심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부르심, 아나니아를 통한 사명의 선포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어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그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의 입에서 나의 음성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간증의 핵심을 발견합니다. 간증은 내가 어떻게 살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셨고 뜻을 보여주셨고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간증은 은혜의 기록서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 마지막 구절이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여러분, 결론은 이렇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아나니아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과 같이 갈 동역자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일어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처해 있는 곳에서 일어나 매일 새벽에 매일 늦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하고 사도 바울이 저 낯선 나라 말이 안 통하는 나라에서 말씀을 전하고 오해도 받고 감옥에도 가고 죽임을 당하고 하지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얼마나 감사하고 아침 시간, 저녁 시간 또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소망 얼마나 감사해요.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저도 직원과 다툼이 있고 할 때 꼭 마지막에 같이 손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자니 저는 절에 다닌다고 합니다. 절에 다니더라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손목을 잡고 기도합니다. 손이 차갑습니다. 저희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형제 자매를 만나게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형제 자매님이 어려움과 아픔과 오해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하기 바랍니다. 머물러 있지 않는 여러분들이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이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그냥 나만 이렇게 대책임질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세례를 받았죠. 하지만 요즘 어떤 교회에서는 매일 세례를 경험하고 또 묵상하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만 매일매일 새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새 삶을 시작한다면서도 흔들리고 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 예수님을 불러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세례를 받으랍니다. 새 삶을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죄를 씻으라고 합니다. 죄를 씻으라. 죄를 씻으라. 목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아픔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